오늘은 부활 이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성도 여러분은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얼마나 삶 속에서 누리고 고백하며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보통 부활주일 한 번만 부활의 메시지를 다루곤 하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죠. 날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줄 믿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40일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죠. 근데 부활주일이 되면 하루만 부활 찬송을 부르고 달걀을 나누고 끝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오히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은 매일매일마다 매주마다 고백되고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 이후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과거가 있는데 과거의 시간 가운데 기억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 아픔,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기도 마련입니다. 제가 공예배를 처음 어른 설교했을 때가 교육전사 처음 시절에 25살 때였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시면서 저에게 수요예배 설교를 맡기셨습니다. 부목사님들도 계셨는데 굳이 저에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일부러 훈련시키시려고 그러셨는가 봅니다. 한 30분 정도의 분량으로 설교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며칠간 힘써 준비하였죠. 그리고 이제 단에 올라서 말씀을 나누는데 긴장이 되어서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어찌어찌해서 설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8분밖에 안 지난 겁니다. 그날 예배인들 하셨던 부목사님이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설교 후에 찬송가를 2개를 부르고 설교보다 광고를 더 길게 해서 겨우 35분에 설교를 마쳤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제가 제일 부러웠던 분은 설교를 길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30분 이상씩 하실 수 있을까라는 부러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었는가 봅니다. 툭 하면 30분이 훌쩍 지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그 시절을 생각하면 여전히 식은땀이 나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추억이다라고 여겨지죠.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곤 하죠. 그런데 과거에 좋은 시간들도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좀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내세우기 좀 어려운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혹시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해서 마음의 깊은 상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과거에 실패했던 시간 때문에 망설임으로 인해서 앞으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시냐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의 시간이 우리 인생을 자꾸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가 우리의 발목을 자꾸 붙들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용서가 없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났을까? 후회가 되고 화가 나서 나 스스로가 용서되지 않아서 한 발짝도 나의 인생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숙이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죠. 그런데 이 용서의 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저는 용서라는 주제와 더불어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용서의 길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받는 심령으로 회복되었기에 우리가 사명을 간직하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회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자의 길로 걸어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오늘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21장이 없었다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던 제자로 끝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21장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죄가 사해지고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실패라는 단어는 참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실패의 순간이 여전히 나의 인생을 발목 잡고 있다라고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시간이 없으면 계속 우리가 그 실패가 우리 인생을 옮무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그 상황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상황이죠.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 라는 표현을 보니까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만나 주시고 또 나중에 도마에게도 만나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1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출발의 자리가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피해 갈릴리로 도망가 있었다.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지만 다시 예수님은 사라졌죠. 그 여전히 앞날은 막막하였죠. 그럴 때 베드로가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3절 말씀에 이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밖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제 제자의 삶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자신이 매번 앞장서서 제일 잘 믿는 제자,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였다는 제자였지만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였고 부활하셨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했던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자신은 초라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갈릴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고 있었죠.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갈릴리로 올라가서 물고기나 잡겠다라는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베드로가 이제 다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럽다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허물을 극복해 가면서까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자신의 과거의 실수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성도분들 가운데 목회자가 성도분들에게 이런 사역을 부탁합니다 라고 권면드릴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주일을 하려다 보니까 나의 부족함이 느껴져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날의 실수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권면드립니다. 우리 모두 부족한 존재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상하시고 찢기시며 피 흘려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면 과거의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실수와 허물은 극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성도의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의 실수, 과거의 연약함에 발목이 잡혀서 여전히 죄악 속에 헤매고 계시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이전과는 다른 삶, 과거의 실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상황 보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라고 말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또 몇몇의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하죠.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명단이 2절 말씀을 보면 나오고 있는데, 베드로가 있고 도마가 있고 나다나엘이 있고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다. 총 7명이 등장하는데, 가만히 보면 7명 전부가 다 어부가 아닙니다. 베드로 몇 명만 어부였고 나머지는 아마 물고기를 잡아본 경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도 베드로를 따라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거죠. 어부도 아닌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그냥 따라간 겁니다. 그냥.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베드로와 어부들이야 그래도 자신들이 해오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 여기죠. 그런데 어부도 아닌 제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베드로를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저 물고기를 잡으니까 나도 한번 가보겠다라는 표현이죠.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도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묻어가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시냐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지, 누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며 묻어가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들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지금 자신들의 삶에 전혀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알겠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삶에는 전혀 영향도 없고, 아니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과거의 시간에 성도분들 가운데 주님께 실망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간절히 바랬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따지면서, 주님 어떻게 저에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 잘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아픔을, 이런 상처를 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조금은 주님 곁을 멀리 떠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서 실망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최선을 다해 누구보다 열심히 주의를 섬기고 헌신했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속상한 마음에 실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가 많다 그럽니다. 교회에 실망한 마음에 교회 출석하지 않으시는 분들이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주님이 날 버린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실망하게 하셨다는 생각 때문에, 냉정하게 표현하면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분들이 있지는 않으시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소중한 것은 이렇게 주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진 심령에게 다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기대가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갈 바를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열정이 사라졌습니까? 열심히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믿음 가운데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이 회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기에 새롭게 우리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요,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성도분들 가운데 낚시를 좋아하시고 또 낚시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그 중에서 낚시를 참 잘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도저히 저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이 낚싯대를 던져놓고 기다리다 보면 물고기가 그 미끼를 입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입질을 하는 것을 느낌만 봐도 지금 이 물고기가 어떤 종류의 물고기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정말 그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베드로는요, 사실 어부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올 때마다 물고기를 잡으러 할 때마다 못 잡아. 매번 못 잡아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던져라, 오늘도 보니까 오른쪽에 던져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은 밤을 새워 그물을 물에 던졌죠. 물고기가 많을 것 같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물고기 잡히지 않자 그물을 빨리 던져보기도 하고 때로는 천천히 던져보기도 했겠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했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이 외침을 듣자마자 바다로 뛰어들었죠.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베드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표현,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시다라는 외침 한마디에 물속으로 뛰어들어 예수님을 향해 쫓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 모습 가운데 베드로의 그 갈등의 순간들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까, 고민이 심했을지 느껴져서 제 마음도 많이 아파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긴 했었죠. 하지만 물고기를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 베드로 자신의 현실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믿음 없는 자기 모습이 초라해서 밤새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겠죠. 예수님을 떠나 잠시 곁길로 가 있던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시다라는 그 외침을 듣고 나서 이제는 물고기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신의 부끄러웠던 순간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달려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삶 속에서 주님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진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닮아고 주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상처로 인해서 확신이 없어서 주님과 멀어진 심령이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시다. 오늘 그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위로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이시다 라는 그 메시지에 과거의 상처와 부끄러움을 떨쳐버리고 주님께로 뛰쳐나갔듯이 오늘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 그래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시다면 오늘 주님이시다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초대하시죠. 아침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우리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숯불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인데 이런 거죠. 식사를 마친 후에 숯불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3번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죠.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숯불 앞에서 3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본문에 숯불, 불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보통 불은 헬라어로 피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피르가 아니라 안나기아라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 안나기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고 다른 곳에 딱 한 번 더 언급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이 바로 요한복음 18장 18절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실패의 자리에 뭐가 있었다고요? 숯불, 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참 예수님 성격도 얄궂으신지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똑같이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죠. 그것도 3번씩이나.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배려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실패한 자리는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한 상황과 형편에 놓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택하는 방법이 뭐냐? 그 자리를, 그 상황에서 피하려 하죠. 도망가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고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신앙을,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피해 있는 심령을 만나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며 낙심하고 심령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시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이제는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겠다 라고 여기는 그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네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인생의 실패와 넘어짐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성도 여러분, 생각지 못한 실패의 상황, 조건으로 인해 주저앉아 있습니까? 더 이상은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여기십니까? 말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랑하는 심령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붙잡아 줄 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상처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회복의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는 것은 그저 예전의 추억을 되살리자 이거 아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출발의 자리로 가기 위해 만난 사명자의 자리였음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오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영적인 모습들이 회복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회복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시금 피어나는 소망을 통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휴스턴 돌아가기 전에 도쿄를 잠깐 들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때 방문했던 미술관이 있는데 국립신미술관이었습니다. 이 미술관의 특징이 보통 국립미술관들은 소장하고 있는 컬렉션이 있어서 그것을 전시하는데 이 미술관은 이런 소장된 작품은 없고 기획 전시만 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가져와서 얼마 기간 동안만 전시라는 그런 미술관이었죠. 저도 이 미술관을 방문하면서 작품에 대한 큰 기대보다는 건물도 좀 아름답고 웅장하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이 미술관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개관 시간에 맞춰서 아침 일찍 방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람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엄청 많은 숫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속으로 뭐지? 도대체 어떤 작품이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나? 그런 궁금한 마음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입장하는데 처음 해설을 하는데 이렇게 해설을 하더라고요. 20세기 현대 미술계의 가장 유명한 거장인 피카소가 있는데 그 피카소가 생각한 유일한 경쟁 상대가 있는데 바로 그 화가의 전시회라는 거예요. 그 화가가 바로 프랑스 화가인 앙리 마티스라는 현대 화가입니다. 이 앙리 마티스의 수많은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었는데 저는 그 전시 작품보다 그 화가의 삶의 스토리가 더 감동이 되었습니다. 앙리 마티스는 노년의 시간까지도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였는데 그만 1941년 그의 나이 72세가 되었을 때 대장암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수술과 여러 가지 치료 과정 가운데 합병증으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13년의 긴 시간 동안 침상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제는 제대로 앉을 수도 없고 붓을 들어 작품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어찌 보면 화가로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투병 생활 중에서도 작품 창작 활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색종이를 이제 가위로 오려 가지고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거기에 나온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성도분들도 어디선가 한두 번쯤은 보았을 법한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재즈라는 작품인데, 이건 77세 때 색종이를 오려서 만든 작품입니다. 투명 중에도 역동적이고 유쾌하게 따뜻한 작품을 많이 선보였던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의 인생의 마지막 최고의 작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프랑스 니스 근처에 있는 방스에 있는 로사리오 예배당이었습니다. 이 예배당은 마티스가 직접 설계하고 내부 스테인글라스와 재단 장식까지 다 디자인했다 그럽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그는 빛, 생명, 희망을 색으로 그리면서 하나님의 집을 꾸미게 되었죠. 그가 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였는데요. 이 예배당은 내가 한평생 고통과 기쁨 속에서 얻은 모든 것을 담은 결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힘든 투병 시간을 보내면서도 새로운 창작 활동을 포기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 이후의 삶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된 시간입니다. 앙리 마티스는 육체의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 속에서도 색과 아름다운 생명을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마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도 같다는 거죠. 죽음을 넘어선 삶, 희망을 잃지 않는 창조의 모습, 그리고 절망 가운데는 그 누군가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대구제일의 모든 성도가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답게 부활 이후의 삶에서 다른 이에게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며 나아가는 성도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확신 없이, 때론 인생의 절망과 상처에 벗어나지 못한 모습으로 그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라는 외침 속에 갈릴리 바닷가에 왔지만, 우리 예수님 베드로와 제자들 만나주실 때에 주님이시다 라는 그 외침 앞에 베드로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주님께로 다가가는 모습,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움의 모습들이 걸림돌 되지 않는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사명자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대구제일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인생의 실패와 또한 낙심의 상황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발목 잡고 있던 순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통해 주님 앞으로 과감히 나올 수 있는 10년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성도답게 부활 이후의 삶의 모습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소망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절망의 자리에서 기쁨을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